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봤으면 요때 요한복음 이제 13장 강의를 하면서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보다 신약의 계명이 더 강화돼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면 예전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맞아서 아이고 아프네 나도 그러면 안 때려야지 뭐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이제는 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이에요. 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해야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끝없이 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랑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있으면 누군가 서머니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죠. 나도 사랑하죠. 이런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해야 되죠. 근데 또 여기가 있고 누군가가 있어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요.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세상 사람들도 욕하죠. 병자 수준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정상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신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어딜까요?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도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사랑의 형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하는 형태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주고. 그렇죠? 예수님한테 요거도 먹죠. 야, 너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도 사랑하면은 그게 다른 차이가 뭐가 있냐?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딱 그거예요. 그거.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랑이 안 와요. 배신이 와요. 자꾸. 내 사랑을 자꾸 배신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 셋,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몇 단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너무 쉽죠, 설교가.
뭐 이런 초등학교, 교회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들어야지 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게예요. 이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그러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배신은 죽음이다. 배신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배신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심판을 말을 해요. 배신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을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희도 똑같이 심판하라 그럴까요? 아니면 사랑하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물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심판의 몫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배신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 못할까요? 여러분의 현실성을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죠. 여기 계신 분도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상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책망하실 거라고요. 너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야? 라고 분명히 질문하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사랑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뭘 묵상하려고 하냐면, 이 사랑이 쉽냐 어렵냐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줄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성경에 나온 배신자 중에 가장 강력한 배신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가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반대로 해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못하셨을까요?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이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이 줘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진짜 뭐냐? 그거를 여러분이 이 밤에 깨닫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1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 여기에 자기 사람들의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대체 유다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게 오늘의 중심인데요. 요한복음 13,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보는데 요한복음 13장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1절 말씀을 마치고 바로 2절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유다를 등장시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사람 중에 유다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포함이 됐다고.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신하려는 거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는 그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1절과 2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증거로 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죠. 이제 3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기분이 나빴으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떠났을까요? 아니면은 유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 장면이 잘 안 떠오르세요? 전날 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이야기가 잘 안 떠오르세요? 어느 게 순서적으로 먼저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했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분명히 성경은 바른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그게 불편했다 그러면 이 13장 내용의 앞뒤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오늘 밤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속히 떠나라. 너는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13장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끝까지 사랑했다. 그 중에 누구예요? 2절에 벌써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들어간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3절은 무슨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발까지 다 씻기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놈이 이 발로 오늘 밤에 나를 팔러 갈 건데 아이고 이 철없는 것 하면서 발 씻기지 않겠어요? 이 발로 오늘 나를 팔러 가겠구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성껏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발 씻어준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 마음에 특별하겠어요? 유다예요, 유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특별했겠죠. 근데 가룟 유다를 씻어주는 예수님 마음이 제 생각에는 가장 특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것이 나를 팔러 떠나가는구나 하고 발을 씻기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기준에는 나를 배신한 자, 예전에 나를 배신했던 자가 아니라 지금 나를 배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발도 내가 씻어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된다. 이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배신할 거를 아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인데 지금 종업원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들어온 그 금고에 돈을 다 털어서 튀자. 근데 그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향한 나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진짜 심각해지네요.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러거든요. 그냥 서로가 섬기라라는 의미로 표현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만을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흐르는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을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까지도 발을 씻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는 거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지금 누구까지 섬기는 걸 본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배신자. 오늘 밤 나를 배신할 유다까지도. 나를 배신한 자의 발까지도 섬김으로 닦아주는 섬김의 종,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게 우리에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걸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도 못 하시는데 뭐 이러고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본을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2단계에서 참 목사님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이러고 만약에 멈추시면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도전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사랑하자. 그럼 여기 게이지가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끝에 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최소한 그것이 예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배신자가 복 못 받고 심판에 들어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될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겠냐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우리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오늘 말씀 17절이에요. 이렇게 배신자까지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들어서 알고 깨닫고 이 본문에 담긴 진짜 비밀, 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본, 이 말씀, 이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 이 말씀을 행하면 복 받게 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요, 좀 더 여기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7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 하면?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기에다가는 이런 말을 넣으면 좀 더 와닿아요. 힘든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말 넣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힘든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메시지가 와닿아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또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실천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배신자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여기서 아멘 고민하시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간단해요. 여기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여기다 숨겨놓으셨어요. 복덩어리를. 여기다 복 이렇게 해놨다고요. 복이 여기 있다고요. 복주머니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복이 안 오냐고 자꾸 이러거든요. 여기는 뭐라고요? 책망받아요. 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자꾸 책망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혼나는 여기 위치예요. 여기 스페이스는. 여기 스팟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복을 어디에다 준비하셨다고요? 여기에다 준비하셨다고요. 여기에다. 너희가 알아 나도 힘든 거 근데 그리하면 너희가 이걸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뭐예요? 조건절이잖아요. if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안 주지. 왜냐면 복은 여기다 설치해 놨는데 너희가 자꾸 여기서 복 달라고 해봤자 복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 삶에 복이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수요일날 나온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다른 분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목사님. 어떻게 지금 내 돈 떼먹으려고 준비하고 훔치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뭐. 이 말씀은 안 된다. 넘어가자. 다른 말씀을 찾아보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자. 그걸로 복을 받자.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넘어가면요. 복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 못 받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예수는 자체가 복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수많은 복에 대한 또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숨겨줘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 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넘어가면은요. 복도 넘어가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복이 없어요? 말씀의 순종이 없으니까. 말씀의 순종 힘들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힘드니까 복을 줬죠. 다 할 것 같으면 그걸로 왜 복을 줍니까? 선별력이 없잖아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아이, 다 할 것 같으면 그걸로 왜 복을 받아요?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이악 물고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면, 다 똑같이 밥 먹는 걸로 복을 주면 어떡해요? 하루에 3끼 밥 주면 밥 먹으면 복 주마. 이상하잖아요. 오늘 하루 3끼 금식하면 복 주마. 이게 맞지. 다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해도 복을 주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힘들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힘들더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면 우선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이 온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힘든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이게 순종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더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배신자인 유다를 쳐내지 않아서 당한 그 손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배신자를 받아줘 가지고 당한 손해가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에서 누가 지금 이 금고를 털어가 가지고 그날 벌은 거를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저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오늘 밤 총 갖고 왔고 나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몽둥이 들고 갖고 저놈을 두드려 패야지 정상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발 씻겨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오늘 총 잘 준비해와라 하면서 지금 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배신자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예수님이 얻어지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를 용납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겠냐고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들였더니, 이 배신자인 유다를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이 그거를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는 본디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인간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끝에 9절이 시작이 됩니다. 9절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어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줘요? 이름을 주셨어. 그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과 은혜와 그런 영광들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1번은 뭡니까?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 여기까지는 사랑할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도 끝까지 안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많으신 거는 잘하는 거지만 이제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배신하거나 여러분 혹시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려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예전에 몰랐으면 안 했겠지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더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힘들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는 유다도 포함되죠. 그 증거로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과 17절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신할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겼던 이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중간은 떼버리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고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돼 있죠. 그럼 17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뭐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힘들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모두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